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시편 150편 중에 어, 메시아 예언시, 그러니까 어, 이제 시편 중에서도 그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가 있는데 총 7편입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오늘 110편, 이렇게 총 7편 중에서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초림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주에 관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이렇게 총 이 시편을 통해서 총 7편을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들의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게 되고, 그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주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인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주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이제 당연히 오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제 주는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서 이렇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어요. 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얘기는 뭐를 말하느냐면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 전쟁을 하게 되면 원수의 가장 높은 사람, 이제 원수 이제 적의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잖아요. 만약에 왕이 잡혔다 그러면 왕을 눕혀놓고 이제 그 목을 밟는 거예요. 발을 올려놓고 그 얘기는 이제 완전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 원수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실 텐데, 이제 반드시 뭐 한다? 이제 승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약속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5절 이하로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재림주, 이제 심판주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완벽하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삼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직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원수들을 이제 다 그 정복할 때까지 이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그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내 주에게 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이 원수는 누굴까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원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다 원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만, 뭐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원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 원수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들을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시겠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이 땅에 원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을 하고 미혹했잖아요. 그런 사실처럼 이 땅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을 표현할 때 베드로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우리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원수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이 끝까지 우리 이 땅이 이제 존재하는 동안에는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영적 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되면 이제 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1절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이 시온은 장막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이 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시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면 장막이 있는 장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제 잘 보시면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한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선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다스리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를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태초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서는 태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창세기를 말할 수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앞서는 태초입니다. 그 얘기는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뭐였던 분이에요? 원래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태초가 앞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는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가 더 앞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는 그냥 다 빼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왕과 제사장과 선자직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왕의 기능이 뭐예요? 다스림, 통치잖아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이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뭐 제사 드리는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멜기세덱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레위 지파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직접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중보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언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제 그 권한을 이제 위임받게 되었고 주의 권능의 날 이렇게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날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에 몇 년 하셨어요? 3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통치하시는 그 날을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 그 구약에서는 선택을 받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 이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통치하기 시작한 날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단순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고 바꿔가면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어떤 경우라도 벗지 아니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오늘도 수요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면 이미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병든 거지. 어느 분이 요즘 뭐 되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변호사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약 신약 다 먹여도 안 된다. 그 얘기를 구약 신약 다 먹여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프면 뭘 먹어요?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도 있고 일반 은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또 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즐겁게 하지 못하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약을 먹든지 그렇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 병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기쁨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반감을 가질까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게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주의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 얘기는 새벽 이슬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은 뭐를 표현할까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이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슬은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슬이 많이 내릴 때는 그 이제 시골길 이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면 밑에 바지 어떻게 돼요? 다 젖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오는 이슬이 이스라엘에서 내린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족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뭐 있어요? 나 혼자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복음의 시대에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계속 왜 성경 읽고 막 필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냐?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영원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없으신 분? 변함이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수시로 변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지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제가 이제 총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많이 이제 대하잖아요. 정말 의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총무가 굉장히 이제 도와줬어요. 힘이 됐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 친구가 어려움이 난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 11시 예배 때 총회 서기가 우리 교회에 온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 내가 그날 축도도 시켰는데 서기가 자기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왔었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밤새 얘기할 게 많아요. 진짜로. 내가 총회에서 협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심지어는 총회에서 우리 그 총무를 고발하면서 저를 끌어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제가 아는 검사였어요. 박정희 검사라고. 내가 만났어요. 안양지청에서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6개월 후에 통보가 왔는데 우리 교회 계좌를 다 추적했다. 이제 제 계좌 추적하면 바로 연락하지 않고 보통 6개월 후에 연락이 오거든요. 나중에 통지 왔는데 보니까 내가 분명히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놈의 이 검사가 계좌 추적까지 했더라고요. 뭐 추적해봐야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총무하고 관계를 끊으면 뭐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목이 칼이 돌아도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총에 뭐 엄청난 협박을 받고 엄청난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래 나 막 필요 없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세상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우리가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죠. 이제 그 북부하고 남부가 싸움해야 되는데 북부가 이겼어요. 그래서 남부가 졌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롯뿐만 아니라 이제 남부 사람들이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그 이 기병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영접하면서 먹을 것을 주었던 그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뭘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히브리서 7장에 오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데, 자, 다 찾을 수는 없고 히브리서 7장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359쪽이거든요. 359쪽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시는 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무슨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멜기세덱을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7절은 뭐냐?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절부터 서로 말씀드렸던 대로 4절까지는 이제 초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이제 예수를 이제 설명할 텐데, 자, 5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다윗이 예언됐던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10일 만에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노하시는 날 그랬어요. 그의 노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거는 뭐 한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 세상을 이제 그 완전히 그 원수들을 다 파괴하고 이제 완전한 나라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그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이제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 마시는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초림주로 오셔서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죠?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날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입니다. 내일 가도 지금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앞에서 이제 서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성경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